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인 거예요. 이걸 말하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며 이제 현재죠.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이시고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6월 달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맺음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함께 해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순종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수없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싶다면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실 것을 믿으시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신 마음으로 예배할 때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의 편지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요. 너희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대로 행함의 결과인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지 아니시는지 심판날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증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하지 않은 그대로 보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날에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주변 의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에게 밉보이면 안 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심판날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나라가 들어갈 방법이 뭡니까? 알고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반복 교육이 계속 필요합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생의 연화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다른 이단들이 파고든지 몰라요. 한 예로 보면은 우리 지금 홈플러스 앞에 거기만 가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달라들어요. 이걸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악착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교인들 중에 그들의 거짓된 말에 흔들려가지고 복음에서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 헛된 생각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대적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지금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려 하고 있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려고 하는 싸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택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육신과 영은 완전히 대조적이고 대립적이고 대결적이다라고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끝까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육신의 사람은 심판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육체가 성령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원어는 사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면 절대 안 돼요. 큰 교회 다니면서 의시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모와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바울의 권면이 복음을 거부하려는 마음, 복음을 안일하게 하는 무방비의 마음, 복음으로 무장시키려는 나티한 마음에서, 무장하지 않으려는 나티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때 들려준 권면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성령 강림주일에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라고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해 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열매 맺으며 사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비교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 18절부터 자 2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5가지 육체일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지금 18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간절히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말씀을 주님을 따라 살겠나라고 했고 말씀을 따라 살겠나라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서 이제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지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23절에 보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시킬 만한 이 같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부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받는 경우보다 저주받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죄의 목록을 말할 때도 악한 것들이 선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그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15가지 있죠. 22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구조는 다분하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악성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자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것도 역시 확실하게 죽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묻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고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러운 방탕함으로 즐기고 탐심은 날로 커져서 돈을 외치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의 판단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변치 않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하게 죽었다는 의식이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죽었다는 의식이 자리 잡으면 그 마음은 빈 공간이 되어지고요. 그 공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비웠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 없지요. 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겠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내 육체는 혼자의 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머무는 자리임을 깨닫고 몸으로 영광 돌리려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왜요?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늘 넘어뜨려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을 대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인용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은. 이 22절, 23절은요, 인용하고 암송하고 기억합니다. 더 많은 분량이 언급되어 있는 육체의 욕심들 내용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마치 성령의 열매들이 이미 우리의 것, 내 것이 다 된 듯이 생각하거나 나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어.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이야 라는 일종의 자부심인 듯합니다. 믿음에 의한 확신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믿음은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늘 16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실행되고 있는지, 반복되고 있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쓰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건,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은 그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 위에 형들, 다른 사람들 체력을 보고 몸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실행되고 있는지, 반복되고 있는지, 멈추지 않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살면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열매는 내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라는 결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행동할 때 열매라는 아름다운 썰물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열매에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육체는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포하시면서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실천과 순종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서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제일해 주시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은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만 문도들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개인의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찬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음성이 들려야 뭔가 해볼 텐데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걸 습관적으로 해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보세요. 일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심정은 그렇지만 우리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쉬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먼저 묻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조건 따르겠다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건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포용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확고한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고 회개를 빠르게 하고 믿음을 매일같이 확증하고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면 오늘 성령의 9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90가지, 900가지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삶이었어요, 삶. 그저 습관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수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였지만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붙드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약하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붙든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말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될 때, 실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혹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치열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사랑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동행하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매도 많이 맞았습니까? 죽기까지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피해 다닙니까? 바울은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성령으로 살게 해준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과 역해가는 모습이 26절인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보니까 성령 없는 모든 말과 행동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인 거예요. 헛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말, 또 다른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참고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한 것보다 말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 없는 모든 말과 행동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들은 다 헛것이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인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곳에는 늘상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싸움판이 됩니다. 성령 없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흉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전세적으로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게 그렇게 동서로 분리되어지고 좋은 것도 막 하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기도했던 무리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내려오신 참 뜻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주시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면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인 거예요. 성령 없는 자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있이 살아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심판날, 주님의 오신 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맡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엄중하게 남겨놓았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22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이제는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음으로.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16절 말씀인 거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가지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내 전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계속 적용이 돼야 돼요. 어렵습니다. 왜요? 인간인지라.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는 사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 안에 악한 사탄의 막이 틈타지 않도록 계세요. 풍성한 열매 맺는 굳건한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안에 이제 예수의 흔적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겠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지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늘 기도하면 되겠지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중심이,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힘써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령과 아름다운 천국 동행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참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보증하여 주셔서 나를 잘하였다 칭찬받는 올바른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름둥불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고 믿음 안에서 서가기를 힘쓸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였을 때에 기억하여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